하나님 앞에 이금옥 권사님 귀한 건축봉헌을 드립니다. 손주의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을 통하여 삶의 가정의 생업의 자녀 손들에게도 복이 되는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사야 30장의 말씀은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쳐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을 30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가 공격을 하고 아수르에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애굽에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면 결국 애굽에게 또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또 애굽은 지금 너희가 의지할 만큼 그런 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 당시 이제 아수르는 애굽까지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해야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너희들이 애굽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서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게 어떤 계략을 이제 피할 방법을 쓴다는 거죠. 머리를 쓰고 또 맹약을 해요. 뭘 약속을 하냐? 애굽에게 약속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작을 뭐라고 그러면 패역한 자식이라고 그래요. 이 자식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패역한 자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들의 뭐가 될까요? 아버지가 되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슨 말씀인가 쉽게 이해될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데 자기 부모 아버지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상의를 남의 옆집 가서 옆집 아저씨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뭐가 필요한데 자기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고 저 모르는 옆집 아저씨하고 가서 얘기하면은 참 이 모양이 참 그러죠. 참 패역한 거죠. 부모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이 봐야 돼요. 왜 관계 속에서 봐야 되냐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너무 우리의 믿음이 쉽게 무너져요. 자기 이익, 자기 생각으로 가면 내 이익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런데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관계죠.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 되신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죠.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항상 흔들려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해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거 참 많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 참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죠.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러죠. 근데 참 때로는
아버지 안 붙들죠. 여기서 나오는 패역한 자식처럼 옆집 아저씨 붙드는 게 많죠, 세상으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고 해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는 묻지 않더라. 그 자식은 아버지의 그늘에 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애굽이라고는 세상의 그늘에 피하려고 아버지한테는 묻지도 않고 그리로 간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모는 능력이 없고 자식들에 관심이 없어서 그 아버지 물어보고 의지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부모들도 세상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집 아저씨라도 도움을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라. 이게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를 의지하는데 그게 수치와 수욕이 된다고 하는 거죠. 부끄러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내 부모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상의하고 의논하고 도움을 받으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뭐예요? 소안과 하네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신들을 애굽으로 보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꾀를 내서 사신들을 보물을 몽땅 싣고 보내서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보내자. 그래서 고관들과 사신들이 애굽의 도시에 도착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신들이 어떻게 가냐? 재물을 어린 나귀에 싣고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 이건 뭔 땅이에요? 광야입니다. 해안 쪽으로 가면 쉬워요. 애굽을 가는데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갈 때 해안 쪽으로 가면 쉬워요. 그런데 이 광야를 왜 가냐? 해안 쪽은 아수르가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아수르가 있는 해안 쪽으로 쉬운 길을 못 가고 그래도 애굽에 가서 좀 도움을 청하려고 하니까 보물 몽땅 싣고 위험한 광야를 건넜어. 참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길을 쓰고 위험한 길이라도 가. 그렇죠? 참 때로는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위험한 곳이라고 그렇게 해도 길을 쓰고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길을 쓰고 가야 되는데 세상의 길을 쓰고 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러죠. 참 부모님 말씀하면 부모님 말 안 듣고 길을 쓰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뭐 있더냐? 아니요. 하고 나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7절에 보세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컫. 애굽은 이제 힘이 못 써요. 조금 있으면 아수르에게 점령당할 거거든요. 무너질 거란 말입니다. 나합이라고는 괴물을 얘기해요. 큰 막 세력이 있는 괴물. 근데 가만히 앉은 힘을 뭐라고 해? 무슨 호랑이? 종이 호랑이요. 세상이 우리에게 힘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세상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점점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가면 갈수록 절실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것이 아무도 나에게 힘이 안 돼. 내 인생에 나를 바로 세우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든지 내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세상 것이 우리를 바르게 하는데 하나도 도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유익이 하나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세상이 점점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날이 가까워지거든요.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아는 자거든요. 영혼을 알고 영생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는 죽어도 그 나라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것에 아무런 도움도 힘도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참 답답하시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될지라도 네 자식들이라도 깨닫고 배우도록 기록해라. 뭘 기록해요? 이 실패까지도. 왜 성경에 이런 실패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 구약 성경은 39권 전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 그 얘기예요. 다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창조야. 그래요 안 그래요? 3장은 뭐예요? 1장 2장 천지창조 끝나자마자 3장에 뭐가 나와요?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 없으면 실패해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주의 얘기요. 전부 실패한 얘기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이사야도 뭐예요? 예언서잖아요. 예언서가 17권인데 17권 전부 예언서가 뭔 이야기냐면 돌아오고 바르게 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약성경 전부가 그래요. 그러면 신약성경은 어떠냐? 신약성경도 전부 그거잖아요. 보세요. 창조와 똑같아요. 신약성경 첫 책이 뭐죠? 첫 책이 뭐예요? 복음서죠.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죠. 첫 장에 뭐라고 시작하면 누구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성탄 나오잖아. 성탄. 그죠? 나오죠? 1장 지나고 2장 가고 조금 가보세요. 예수님 어렸을 때 뭐 컸다는 얘기 딱 생략되죠? 탄생하고 바로 이제 예수님 사역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죠? 근데 사역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 전부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함하고 그 죄 짓는 얘기요. 다. 그러다 결국 사역 3년 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공생애 사역 3년을 했어. 3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 3년 공생애를 33세에 살았고 30세까지는 말씀을 안 해요. 성경이. 어렸을 때 태어난 얘기 탄생하고 그 중간에 생략하고 바로 넘어간 게 사역 3년에 3년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역 3년 하고 33세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시죠? 30년도 아니요. 3년에 끝내 그냥. 뭘 끝내 누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 하나님을 죽여. 어떻게 보면 구약보다 더 큰 범죄네. 그죠? 아, 메시아를 죽였더니 그리고 전부 그 얘기잖아. 그 얘기. 그렇게 나오다가 이제 나머지 반절 이상이 서신서야. 서신서. 그죠?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란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서신서예요? 서신서가 어디서부터죠? 편지가? 복음서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예수님 죽는 거, 부활하는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 그 공동체, 교회가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나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서신서야. 그 서신서의 첫 책이 뭐죠? 로마서요. 27권 중에서 보세요. 27권 중에서 신약이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서 5권 빼면 몇 권 남았어요? 복음서 4권, 사도행전 역사서 하나, 교회 선교 역사 하나, 5권 빼면 22권 남았죠. 22권이 전부 서신서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서신서가 뭐냐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물론 개인에게 보낸 편지 있어요. 디모데나 디도서나 뭐 이런 건 다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다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죠.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교회에 보냈을까? 연애 편지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부 문제가 있어서 보낸 편지요.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다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부 뭔 얘기요? 잘못돼서 실패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전부 실패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잖아요. 네 아버지다. 너희들이 실패한다고 해서 나마저 실패하지 않은가? 내가 너희를 반드시 자녀로서, 내 자녀로서 만들어 온전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 그렇구나. 후세에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실패 이야기를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많이 기록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역사로 기록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았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러니 너희는 그 길을 가지 말아라. 그러나 또 소망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그렇게 안 가고 망하는 자리에 가도 내가 그들을 고쳐내고 그들을 기어이 아버지로서 세운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요.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잘못 가서 하나님이 해주시니 우리도 잘못 가도 해줄 것이다.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뭘 봐야 될까요? 이 하나님을 봐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구나,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인간적으로 말해도 도리고 폐역한 자식이 아니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판에 써가지고 후세의 영혼이 기록해래요. 그러면서 이 백성은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뭐요? 자식이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고 계속 이 얘기하잖아요. 자식이다, 자식이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바른 말 하지 말으래. 어떻게 이런 얘기야? 똑같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복 받는 얘기는 해줘요, 목사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요. 막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요. 세상에 살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와서도 뭐 바르게 살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위로만 해주세요. 그래요. 진정한 위로는요, 상처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만 좋아해요. 축복, 평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축복과 평안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축복과 평안을 누립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면 늘 갈등이 고민이, 죄를 안 지려면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과 평안이요? 그러나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것이 축복이고 평안이고
진짜 평화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평화는 없는 거잖아요. 전쟁 중인데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전쟁 중에는 뭐 해야 되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신앙생활하는 게 고달픈 게 아니에요. 저도 참 고달퍼요. 여러분은 사는 것도 고달프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고달프죠. 저는 뭐가 고달프냐? 저도 사는 것이 고달픈데 사는 게 뭐예요? 목표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고달프고 저도 내 믿음 지켜야 하잖아요. 그것도 고달퍼요. 세상 말로 저도 위로받고 싶어. 저도 하나님 앞에 그냥 위로의 얘기나 하고 축복의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도 그런 마음을 왜 얻겠어요? 그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선견자들에게 바른 말 하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만 해라. 거짓된 것을 아예 얘기해라. 이렇게 하면 그럴 수는 없죠.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 없으면 좋겠어. 멀리 가게 해요. 안 듣게. 우리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요. 뭐 어렵고 아쉬운 거 요구할 때는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러는데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세상을 믿어서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쭉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은 담이 되리라. 담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처럼 그 표현이요. 이게 기울어진 담은요 언젠가 모르게 안 넘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무너질 때 있죠. 갑자기 무너지면 준비를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지진 같은 거 갑자기 일어나면 이런 준비하면 덜 다치는데 이렇게 하니 그래서 14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 하나님이 내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아낌없이 부순다. 혹시 토기장이 보셨어요? 그릇을 참 만드는 데는 자기 혼을 넣는다고 하잖아요. 이 장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완성은 어디 가서 돼요? 가마 속에다 넣잖아요. 가마 속에다 넣어가지고 다 불을 떼서 구워가지고 다 씻고서 다 그 앞에 입구를 헐어가지고 꺼내요. 근데 꺼냈을 때 딱 봐가지고 제대로 안 된 것은 어떻게 해요? 보셨어요 혹시? 망치로 아낌없이 때려요. 우리는 막 그거 보면서 아까 죽었죠. 저거 갖다가 항아리 뒀으면 좋겠고 꽃병은 저렇게 부술려면 누구 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마음이죠. 그죠? 어떤 집 갔더니 옹기를 이렇게 했는데 옹기가 찌그러진 옹기, 터진 옹기 그걸 갖다가 뭘 만드냐. 참 이런 꽃을 이쁘게 놨는데 오히려 멀쩡한 옹기보다 꽃장식 하는 데는 찌그러지고 터진 옹기가 더 멋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뻐서 그랬어요. 물어봤어. 그게 어떤 식당이던데 그때 아줌마가 그 옹기 만드는 집 가서 갖고 왔대. 처음에는 그냥 주더래. 버릴 거니까 터졌다고. 그런데 자꾸 가져가니까 아 이것도 돈이 되는가 보네.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팔더래. 그래갖고 지금은 사본대. 물론 그런 건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품만 그런 거 아닙니다. 고래 청자 만드시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을. 그래서 잘못된 건 아낌없이 부숴요. 왜 부숴요? 우리 아프라고 부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생각하는가 보세요. 그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대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수준까지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싫어요. 거기 수준에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 자식이잖아. 자식을 어떻게 나 공부하기 싫어. 그냥 나 여기서 그냥 엄마 밑에서 밥이나 먹고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뭐더러 하냐.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나보다 더 훌륭해져야지. 부모 그 마음 아닙니까?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대접하고 어디까지 목적하시는지. 아낌없이 부순대요. 그래서 그 조각 하나가 다 부서져 갖고 물 하나 뜰 수 없는 그런 조각이 되도록 산산조각 내겠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세상을 향하지 못하도록 그거 아예 다 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돌이켜서 조용히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조용히 있으라는 말은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왜 이 말씀 뭔지 아셔? 난리 쳤거든. 뒤에서는 애국 군대, 앞에는 바다. 우리 죽이려고 했냐 막 그러고 난리를 치고 막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야. 이 말은 뭐냐면요, 세상으로 난리치지 말고 네 힘으로 발버둥 치고 난리치지 말고 조용하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느라. 그 뜻 알아라. 그게 구원이다. 그게 능력이다. 그게 복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재밌잖아요. 16절에 보면 이르기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말 타고 도망가? 그들은 더 빨라.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게 성경 보면 참 하나님이 위트가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위트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릴 때 뭔 얘기하면 나 이렇게 할 거요. 막 이런 얘기는 참 많아요. 엘리야도 그랬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나중에는 막 들판으로 도망가고 배째라고 누워버리지. 나 이제 안 해요. 학교 안 가나. 그 어떻게 하나님 쫓아와가지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렇게 달게 가지고 만들어내세요.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만드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9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런 백성들에게도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처럼 그 다음에 끝부분에 그들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니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람들은 다 복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뭐 때문에 핑계 대지 마시고 내 믿음을 내가 지켜 가십시오.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왜 이렇게 주변 때문에 넘어져요? 그 사람이 시험 준다고 해서 나도 시험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 때로는요,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믿음은 지켜 가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악한 사람 때문에 나도 악으로 가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인 줄 믿으십시오. 목사는 여러분의 아버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웃 성도가 여러분 부모 아니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긍휼을 여기려 하고. 그래서 20절에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셔요?
고쳐내시려고, 복 주시려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발굽 소리가 뒤에서 들려, 귀에 들려. 그 조그마한 소리요, 큰 소리요, 확실하게 들리라.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귀마고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들리게 하신대요.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나 들려지고, 오늘 26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제 우리가 그때서야 그 말씀이 맞구나, 그게 정말 빛이구나, 바른 것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날이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하니 이제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언제까지 이러느냐. 패역한 백성들아, 자식들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은 부모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보게 하옵소서.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